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취임식에서는 취임사를 하죠. 취임사에서는 앞으로 나는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 나의 국정 운영 기조는 어떠하고 어떤 일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밝힙니다. 이번 대통령 취임사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황금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사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밝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세상에서 하실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셨던 일들,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과 사건들을 왜 어떤 목적으로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4절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오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 받으신 일입니다. 그 일들 후에 예수께서 다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로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인데,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 당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 있는 것도, 악마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도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이고 두렵고 힘든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겪은 후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것도, 거기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성령께서 억지로 광야로 쫓아내신 것, 광야로 몰아가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에게 광야 생활이 필요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을 고난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을 겪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간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는 표현은 마치 옷을 입듯이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와 딱 붙어 계신다. 옷을 입으면 옷이 몸에 딱 붙잖아요. 성령께서 나와 딱 붙어 계신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두려움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도 갖게 됩니다.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은 고난과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옷처럼 입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광야와 고난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게 광야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되지요. 예수님이 자신을 광야로 몰아가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예수님도 광야에서 실패하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악마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후에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옷처럼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고난의 신비는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겠죠. 누가복음이 예수님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입으셨다고 밝히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것이고, 여기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온 갈릴리 지역에서 유명해지셨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나사렛 역시 갈릴리 지방의 한 마을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이건 당시 회당에서 관례처럼 하던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회당 예배는 제일 먼저 쇠마 암송을 합니다. 쇠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과 또 그 밖에 몇 곳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암송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세 번째는 모인 회당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율법서나 예언서 두루마리를 읽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설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축도하는 것으로 회당 예배가 진행이 됐다고 해요. 이거는 꼭 정해진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성인 남자 중에서 뭐 자원을 하거나 혹은 요청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율법서나 예언서를 읽고 또 설교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날도 예수님이 자원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앞서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에서 유명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회당에 방문하셨을 때 사람들이 요청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날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은 예언서 가운데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 역으로 읽으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본문은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70인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이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는 말씀이나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씀은 이 일을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맡긴 사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고난 가운데 허덕이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모세 시대에 이집트의 학정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셨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될까요? 가난한 사람은 그냥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있으면 가난하지 않은 걸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오셨다고 하면 누구한테 어떤 일을 하실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되는 것일 텐데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지금 우리 시대에 오시면 가난한 사람 돈 벌어서 부자 되게 해주신다는 말일까요?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일까요? 우리 시대의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결핍이겠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게 가난한 거 아니겠어요? 부족하다는 것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결국 우리 시대의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곤궁한 사람과 함께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 출세욕, 권력욕, 지배욕 등등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욕심을 채우는 게 삶의 목적인 사람, 이게 가난한 사람 아니겠냐 말이죠. 탐욕을 따라 멈출 줄 모르고 끝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지요. 돈이 없는 것도 물론 가난한 것이에요. 근데 그건 많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끝없는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재물의 노예이기 때문이고 그게 가난한 거라는 것이죠. 재물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매일매일을 궁핍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말초적인 쾌락이나 돈을 과시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행복해집니까? 오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걸로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재물 때문에 비참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힌 노예로 사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란 그 욕망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는 겁니다. 재물에 집착해서 돈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을 많이 가지는 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게 재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 가난의 수렁에서 건져주면 나도 재물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에서 건져지고 모든 사람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포로는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지금도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근데 그런 포로가 아니라고 해도 포로된 사람은 많습니다. 무엇인가에 마음을 빼앗겨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에 집착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도 포로가 된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굴종해서 그 지배에 복종하는 것도 포로가 된 것입니다. 사적인 영역에서는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이 그런 거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어떤 이념이라든지 어떤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을 다 조종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증오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벗어나야 하는 걸 알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게 모두 포로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집착과 복종에서 벗어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는 그걸 포기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이 부정되고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게 두렵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셔서 이전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결별하게 하십니다. 눈먼 사람은 보지를 못합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진리라고 믿고 그걸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뻔히 보이는 일조차 올바로 보지 못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눈 멀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눈을 뜰 것이라고 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나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마치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처럼 눈을 가리니까 잘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나의 욕심과 나의 편견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이런 것들이 나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 올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보고 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다. 나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야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억눌린 사람은 누굴까요? 무엇에 억눌리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눈치 보고 겁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힘이나 세력에 억눌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억눌리고 있는 것은 염려와 불안 아닐까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억눌리고 갇혀 있다는 거죠. 지금 나를 가장 답답하게 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위축되고 무엇에 매여 있나요? 재물이든 건강이든 무슨 사업이든 직장이든 자녀의 문제든 무엇이든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일들이 나를 억압하고 짓누를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줄곧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19절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건 구약에 나오는 희년을 말하는데요. 매 50년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흔히 말로 초기화하는 거예요. 공장 초기화 그러잖아요. 50년마다 모든 게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맨 처음 상태로 회복하는 것. 이게 희년입니다. 땅도 신분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희년이에요. 우리에게 희년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습과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 품속에서 아무 걱정이나 염려 없이 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무 걱정하지 않고 복되게 살아가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억누르고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면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포로된 사람들이 해방되며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고 억눌린 사람들이 풀려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삶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구속과 억압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을 해방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희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명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큰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 위해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